고린도후서 1장 17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내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한국 대한교육기관연합회 이사장이시고 나들이학교 설립자이며 교장이신 김성욱 목사님 처음 오신 것은 아니죠. 이게 오셔서 방금 읽으신 말씀 의지해서 학문을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해운대 멜순복음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이기를 배안하던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해운대 멜순복음교회를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찬송드리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서 주님께 예배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매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집중 훈련하며 교육하고 있는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정책과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지어 명철을 주셔서 우리 순복음교회를 통한 이 교회를 통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정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세운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일에 크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가 주일 저녁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6년 전에도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멜순복음교회 저희 나들이막교회 재학 중인 학생들과 함께 70명이 와서 함께 찬양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렇게 또 모처럼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경재 목사님 연세에 비해서 그 열정은 얼마나 참 남다른지 그 누구도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향하고 성결하게 주님의 지사명령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아프신 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가고 부정한 종도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참 목사님이 저 열정을 누가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해운대 멜순복음교회 열정만큼 또 어떤 교회가 이렇게 따라갈 것인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이 또 저녁에도 예배를 드리면 바람입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한예수장애 고신대학교 소속 고신총회 소속입니다만은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제가 노회장으로 있으면서도 저녁 예배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몇 번 전했지만 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몇 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해운대에서도 가장 큰 교회이고 또 부산에서도 이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들이 저녁에 모인다는 자체만 하느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은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모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광주에서 갑자기 그 절 광역사에서 한 76명의 확진자가 생기게 되고 일곡 중앙교회에서 17명이 나오게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나오니까 광주가 아마 발칵 뒤집어지면서 거기에도
여러 큰 교회들이 예배를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다 대면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돌리는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유일하게 청정적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우리 부산입니다. 부산이 지난주에 확진자 해운대 3명 나타난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감염된 것이 아니고 대전에 방문했던 그 친구를 통해서 감염된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아무도 없죠. 아마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자리를 잡고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부산에 확진자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사실 제가 해운대 확진자가 딱 떴다 했을 때에 생각나는 교회가 사실은 뭐 제가 해운대에 아는 교회는 우리 순복음교회밖에 없으니까 또 크니까 하나님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아니겠죠 라고 이제 그렇게 했죠. 제가 그러면서 정말 다른 확진자가 없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인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이 서울 이태원 게이클럽입니다. 언론에서는 A, B, C랬지만 국민일보에서는 정확하게 게이클럽이라고 이름을 밝혔고 다른 모든 언론에서는 게이클럽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이클럽에 갔다 왔던 젊은 청년이 과외하고 학원 강사로 있으니까 거기에 만났던 그 아이가 접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마치 교회가 감염원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들이 대서특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쉽게 종식되지는 않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독감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한 해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0명이 아니라 더 넘어가죠. 코로나는 감염률은 높지만 치사율은 낮습니다. 반대로 치사율이 높은 것은 감염률은 또 낮습니다. 코로나19는 사실은 감염률은 높지만 치사율은 낮은데 왜 이 치사율이 낮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마음껏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사실은 우리 찬양대 팀들이 오늘 이렇게 찬양 일을 참 잘했습니다만은 이 찬양 부르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방송에서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2단계, 3단계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섭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대학들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달부터 일반 학교는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개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5월 둘째 주에 처음으로 고3 학생, 중3 학생을 격일제 또는 격주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5월 말쯤 돼서야 비로소 전부 다 학교를 오픈했지만은 조금이라도 확진자가 생기게 되면은 지금도 530 몇 개는 또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점점 어려움이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기말고사가 끝나면서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는 이 시대가 단순하게 대면 해산되는 그런 차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비대면을 통해서도 뭔가 일어나가야 된다. 고민한 시대가 왔는데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봤지만 결론이 뭐냐? 아무도 대책이 없다. 그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아니할 수 없고 신앙생활은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교회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통합교단이나 합동교단이나 또 제가 몸담는 고신교단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젊은 청년들이 출석률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도 떨어지다 보니까 가장 어려움을 겪는 팀들이 선교사님들, 선교가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는 선교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6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이렇게 가르치는 또 교사로서 또 목사로서 그렇게 왔습니다만은 제가 작년 말부터 신분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8대 국회 때부터 우리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안교육 그리고 일반 대안교육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대안교육을 하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에서 만약 학교를 한다면은 우리 이 아이들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고민이 되어져 가지고 18대, 19대, 20대 국회 벌써 이제 21대가 들어서게 됐는데 벌써 12년 전이죠. 그때부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일반 학교 학생들에게는 교복비를 포함해 가지고 급식비에서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우리 기독교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에 속한 학생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장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수긍은 가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낳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이냐 아니면 외국에서 무슨 수입한 아이들이냐 하고 이제 따지니까 그분들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식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훈련을 받아야만이 장차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 교육, 느부갓네살 교육을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는 그 교육을 고3으로 인해가지고 다니엘이 정권이 3번 바뀌어도 계속 총리직을 유지를 하게 되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일에 큰 역할을 하게 감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나간 198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자본주의의 극치를 이룬 기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 구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초점을 경제에다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칼 폴란이라고 하는 경제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0년대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대 당신이 눈으로 본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살펴보면서 교육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사회주의는 답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답도 아닌데 자본주의도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존엄성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때 그 사람이 그 학자가 얘기했던 것이 4가지 문제가 올 것이다. 제일 첫 번째는 지구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체 지구가 지금 77억 인구지 않습니까? 지구화가 될 것이다. 두 번째가 도시화가 될 것이다. 시골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도시로 몰리게 될 것이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금융의 상품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모든 것들을 상품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도 상품화 만들어버리고 인간조차도 상품화 만들어버리고 이런 삶의 오물로 인해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비극적인 종말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이 뭐냐? 생태의 위기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연은 자연대로 놔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그대로 놔두고 바라만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상품화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파고 그리고 개발하고 난개발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생태의 위기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요 1960년대에 얘기했다고 하면 말 다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나타난 결과가 코로나19도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러스도 감염될 위험 전혀 없는데 숲속에 있는 박쥐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데 야생 동물을 먹지만 안 해서도 생태를 파괴시키지만 않았더라도 오지 않을 것인데 결국 중국 사람들 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참 차이가 납니다. 베이징에서 이 코로나 확진이 생기는데 또다시 변형된 바이러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숫자도 정확한 감염자도 그 숫자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차이 납니다. 참 차이가 나요. 차이나 이래가 하나 저래가 하나 참 차이가 납니다. 이제 이런 속에서 더 이상 인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코로나19가 이제는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려가지고 어제 통계하면 1,000만 명이 넘어버렸고 뭐 사람은 그저 많이 죽었고
자,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예배 문제가 오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니까 더 이상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실에다 불러다가 공부시키는 건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하루를 등교시키고 하루는 집에 있고, 어떤 중학교는 한 주일을 등교시키고 한 주일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학습이 제대로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틈새에 인기 있는 학교들이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숙생활을 하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불러다가 딱 이렇게 주어진 공간 속에서 4층이면 4층, 5층이면 5층 그리고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 접촉할 필요 없이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하게 되니까 뭐 학습 수준은 뭐 오를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러는 중에 저도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지난주 목요일 날에 제가 전교생들을 데리고 고성에 있는 주라기 골프장에 가서 하루 종일 18호를 다 돌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또는 두 차례씩, 그렇게 해운대에 있는 인랑해수욕장도 거기에 서핑학교를 전세해 내가지고 다른 사람 절대 접촉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해운대에 살고 계시는데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해수욕장조차도 거리두기 하라고 하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뭐 거리두기가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로 들어가고 싶어도 잘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속에 저희들은 실제로 기독교 대안학교는 교육부에서 통계된 학교들은 20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단을 포함해서 타 대안교육학교까지 포함하게 되면 1000개가 사실 넘습니다. 그런 중에 이단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청담 국제학교는 뭐 잘 아실 거고, 박옥수가 운영한 학교, 링컨 국제학교 소금 안 됩니다. 대연동에 있는 거, 예, 구원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사람이 많은데, 기독교 학교인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로버트 하리를 아시죠? 예, 영도에 있는 우리 한국 여자랑 결혼했던 로버트 하리, 경상도 말을 잘 쓰는 그 사람이 몰몬교 선교사입니다. 예, 전북에 있는 대한학교 국제학교에 가서 또 교사 잘하고 있죠. 예. 그럼 거기를 모르고 그냥 막 우리가 뭐 보냅니다. 자녀들 막 보냅니다. 그 영어 좀 하려고. 영어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해운대 매일 순부금교에서 그냥 매일매일 학생들을 모여다가 새벽기도 때부터 영어 성경만 잘 읽어도 제가 영어를 잘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냐고 물으시면요, 저는 13회 졸업생을 이번에 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숫자가 벌써 몇 명이 넘어갔습니다. 모두 다 아이들이 지금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회일 때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달라가지고 너는 영어로 기도, 너는 중국어로 기도, 너는 일본어로 기도. 옛날하고 제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해운대 멸순복음교회 출신 중에 그 이모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UCC 그 동영상 공부대에 나가가지고 상조각에 나가가지고 우수상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구는 열심히 하면은 그냥 굉장히 아인슈타인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너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 동기들이 그 이름은 제가 밝혀주고 있는데 김용진이라는 학생하고 강병훈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동기들입니다. 얘들은 이 공부가 그렇게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이 말씀 읽고 외우고 성경을 저들은 통으로 외우고 하거든요. 지난주에 한기교회 이목사 오셔가지고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으셨죠. 뭐 그분은 저보다 더하게 뭐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1년에 5독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5독을 하지 않으면 학기를 마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제 블루오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영어를 잘 가르치고 수학을 잘 가르치고 그런 하나도 없고, 오직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저녁에도 8시 반 되면은 다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신 기도 제목 자고. 그래서 10대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 가고 런던대 가고 하버드 가더라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세상 공부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손에 칼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발 제가 이사장으로서, 제가 이제 한국대한교육기관연합회 이사장으로 제가 취임을 하면서요, 우리 그런 말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대한교육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대학교를 보내는, 그러니까 명문대를 보내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어릴 때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민했던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으로 교회가도록 그렇게 하자 라고 모인 학교들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거든요. 저기 전남에 가게 되면 그 문희관 목사가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좌빨산, 제가 거기 갔습니다.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칩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제가 광주 은광교회가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세품 국제 크리스찬 스쿨인데, 저를 10년 전에 벤처마킹을 해가지고 방과후를 먼저 3년 동안 하고, 그리고 7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진로 문제 때문에 4년 전에 잘 되질 않아가지고 저를 총괄교장으로 부탁을 해서 제가 2년 동안 부산에서 광주까지 제가 출퇴근했습니다. 출퇴근하면서 제가 거기서 살펴서 쭉쭉 이제 얘기 진행하는 그런 과정 중에 아이들에게 제가 다른 거 하나, 거기는 기숙교는 아닙니다. 로컬이기 때문에 다 집에서 다니는데, 집에서 다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 기도를 모토로 세워가지고, 만약에 못 오면 집에서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매일 성경을 아침에 4장, 저녁에 4장 읽고, 그리고 돌아와서 학교 와서 선생님에게 검사 맡아가지고, 다른 거는 못 적어도 큐티 일기를 적어내도록, 다른 숙제는 잘 못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한 숙제를 충분히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학교가 든든하게 썼습니다.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도 지방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제 눈을 직접 본 거예요. 고려연방제 첫 민선시장 광주 후보 대표 김아무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해운대 순복음 교원 20대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진짜 미래가 짱짱합니다. 미래가 짱짱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지에 대한 포퓰리즘 여기에 젖어가지고 돈 주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좋아할 상황이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이 법안 때문에 18대, 19대, 20대 오면서 제가 법률안 핵심은 딱 이겁니다.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에서 10명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공부를 시켜도 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해달라, 그 안건으로 그렇게 올린 겁니다. 그게 이제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 통과가 돼가지고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그냥 바로 통과되는 법인데, 이것은 인가제도가 아니고 등록제도입니다. 등록.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에서 우리 교회 애들 10명을 데려다 공부를 시키게 되면은 학습권을 보장을 받게 되고 법적 지위를 받게 되게 되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과정 그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그 학원법에 의해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는 미션스쿨, 이사벨 중학교, 고등학교, 브니엘 중학교, 고등학교, 예배는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대강고 사건 이후로 예배 시간은 있지만 학생이 가면 가는 것이고, 학생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 당기면 인권에 또 회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공교육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 아이는 우리 식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공교육 들어가게 되니까 모든 것이 바탕이 진화론입니다. 고등학교 과학책을 딱 들어보면 어디서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 알기 때문에 창조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학에 들어가게 되면 빅뱅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게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도 답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화론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떠난 다른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교육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데에 관로에서 기독교 교육이다, 종교 교육이다 이런 내용은 넣지는 않지만, 우리가 10명을 데리고 공부하더라도 학습권을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보장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패스트트랙 때문에,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때문에 5월 20일 날 이것이 무산되고,
그때 제가 참 얼마나 몸살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근 20년을 달려왔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대한민국에서 마치 버려진 청소년처럼 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걸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교육만 받아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법적으로 떳떳하게 가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서 되겠는가 하고 기도하는 중에 좋은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CC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이것을 21대 국회를 개헌하면서 바로 교육법 1호 법안으로 상정할 테니까 기자회견 합시다. 그래가지고 지난 6월 5일날 그때 이제 국회 올라가서 국회 소동안에 가서 국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뭐 모든 이제 국회의원, 기자회견실이니까 기자들, 방송 다 있는 앞에서 제가 이제 갈 때 보니까 정의당 대변인이 막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바로 또 윤석열 의원이 또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사이에 저희들 이걸 기자를 했는데 대한교회 법률안에 이렇게 치면 네이버나 뭐 다음 치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방송도 나와 있고 기자회견도 나와 있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이번에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회가 지금 개원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 때문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작년 오랫동안 많이 만났는지 제가 제 인생에서도 이런 시기가 오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눈앞에는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교회에서 운영한다 할지라도 학생 10몇 명 데리고 공부를 시켜도 마음껏 성경으로 공부를 시켜도 그 학습권을 보장받는 이 시대가 오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인데 사실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이 다니엘 본문은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음 주에 올 김동호 목사님이 다니엘 학습법 저자니까 본인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3차 침공 때에 잡혀와가지고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각 포로 잡아온 이 젊은 청년들 가운데 10대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 불러가서 3년 동안 우리 학문을 공부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바벨론 나라를 건설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관리로 인재로 등용을 시키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너무 정확하게 뚜렷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환관장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을 시켜가지고 이 친구들이 먹는 음식부터 해가지고 모든 의식주까지 느부갓네살 바벨론 식으로 하라 그러는데 다니엘에 딱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진미도 먹지 않겠고 나라에 주는 음식도 먹지 않겠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습니다. 정체성을 딱 지킵니다.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제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이 점점점 우리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리한 대로 막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중에 보니까 아니 왕이 진미를 먹어가지고 3년 동안 잘 먹여가지고 살도 찌우고 어쨌든 풍채도 용모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안 먹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정확하게 제안합니다. 우리를 열흘 동안 테스트 해보세요. 10일입니다. 10일. 우리 식대로 먹을 건데 채소와 물 10일 동안 테스트 해보고 만약에 황관장께서 보신 대로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 방식도 따라가겠다고. 근데 10일 지나니까 어떻죠? 물하고 채소하고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행동에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철학으로 되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되겠습니까? 세상 교회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것은
타 종교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하급 종교에서 바라보는 기복신앙이지 우리 기독교의 참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속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이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철학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왜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해운대 멜순부흥교회 왜 선교에 목숨을 겁니까? 주님 재림이 가깝거든요.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온 정열과 온 힘을 쏟아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하는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닌 목표. 대한교육도 저희들이 모여서 리더십 연수를 하는데 항상 하나님 하는 기도가 이 세상에 잘되게 하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하여 그래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부르기 위하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 정말 낮아지는 자세로 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실력 있는 자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 꼴찌하면서 선교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쟤는 저렇게 공부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살지? 다른 사람보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 애들이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김용진이라는 걔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재미도 훈련받았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알지만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그런데도 새벽에도 일어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왜 머리가 안 돕니까? 공부를 하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는 나를 간절히 찬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마지막에 머리가 딱 터지니까요 머리가 터지는 것이 어떻게 터지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로 보게 되니까 위로부터 각장 좋은 은사가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3장 10절 18, 19절로 가게 되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도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그러면은 링컨 대통령이 자기 어머님으로도 받았던 것처럼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 매일 읽으면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마지막에 딱 시험 치는데 성적이 나오니까 걔가 이번에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교 또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중에 강병원 학생이 있습니다. 얘는 너무 에고이즘이 발달돼가지고 항상 모든 게 자기 중심밖에 안 돼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집안 자체가. 이것을 훈련시키는데 그래서 공부가 안 되니까 골프도 제가 한 3개월 별도로 시켰어요. 시키기도 하고 쭉쭉쭉 하다가 마지막에 이 말씀에 눈이 떠져가지고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더니 얘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연세대 같은 학교인데 미국의 에벌린 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데 지난번에 에볼라 사태 났을 때 미국에 의사 달려가가지고 큰 상을 받은 미국 의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의사가 졸업한 학교 에벌린 대학이거든요. 그 에벌린 대학이 4년 기숙사 생활을 포함해가지고 그 들어가는 비용이 2억 천 정도 됩니다. 2억 천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 애가 열심히 마지막에 성적이 나와가지고 터져가지고 장학금한테 1억 2,500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놀래고 부모님도 뭐 놀래고 옆에 있는 우리도 놀래고. 왜? 그렇게 머리 나빴던 애가 자기도 어쩔 줄 모르는 게요. 하나님 제가 하기 있는 게 맞습니까? 근데 연락이 왔어요. 제 폰으로 와가지고 컨그레줄레이션 해가지고 장학생이라고 1억 2,500 탁 날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무슨 잘 합격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제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다른 거 하지 말고 나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제자 훈련만 하자. 제자 훈련만. 어떤 부모님이 그래서 한번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성경만 읽습니까? 공부는 언제 합니까?
성경 66권만 공부해도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것만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쓰실까요? 아는 거 속된 말로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꿀보다도 송일보다 더 달도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시킨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진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답이 다니엘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이 세 친구보다 더 2배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요셉처럼 마지막에 내려가가지고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기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바벨론 나라에 온 박사들 다 불러 모아도 다니엘이 10배나 더 똑똑해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전도서 2장 26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딱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돈을 주시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때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렇게 구했을 때에 하나님 제게 돈을 주십시오,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너는 다른 사람이 구하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구나. 참 너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 내가 너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그리고 나서 그 장에서 뒤로 2장 더 넘어가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실 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속 좁은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지 여러분 그런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점차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높고 깊고 넓으신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이 속 좁은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믿고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가슴이 쫙 이게 넓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저희 그 노예 쪽에서 제가 이제 노회장 지나고 난 뒤에 시찰장님에서 몇 개들 제가 이제 좀 살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제 그 당회장으로서, 제가 시자 당회장으로서 물론 가면 안타까운 게 참 잘 하시다가도 그렇게 진리 문제가 아닌데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 권사님들이나 장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한 번씩 언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해요. 이 바쁜 세상에 참 서로 축복하며 살기도 바쁜데 그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싸울 게 뭐가 있느냐고. 제 눈에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우리 막걸리 한잔 할까요? 동네산성 올라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만 하더라도 어저께 싸워서 한 잔 마시고 막 풀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 동네산성 막걸리보다 못할 정도로 꼭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지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키우지 말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그러니까 이번 그 국회 기자회견 하면서 그 내용에 이제 제가 점을 가져왔는데 제가 읽었던 부분을 조금을 제가 읽어드린다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공적인 역할을 인정해서 특별법 형태로 대안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덴마크는 자유학교법, 대만은 실험학교법, 대만의 실험학교법을 제가 제 학생들 1년에 2차례씩 늘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재작년에 이 대한학교법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학교법. 일본은 교육기회 확보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에서 하는 대안학교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 한 데가 있습니다. 동경에 갔는데요,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 학교 고마운 것은 대안교육을 하게 되니까
일본이 과거에 우리를 침략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눈에 막 가시죠. 근데 이제 교육기획합법법이라고 하는 이 법률이 통과돼가지고 그걸 시키게 되니까 나라에서 뭐 줄 수 없죠. 뭘 가르치는지 간섭하면 안 되거든요. 그 학습권에 대해서는 가르치면 안 되고, 타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양하게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다양한 교육의 선택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제 나섰던 것이 저희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더 이상 뒤질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명의 학생도 국민도 낙오시키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 포용국가 기조의 교육적 실천이 바로 대안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살기보다 무한 경쟁을 먼저 배우는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초석을 대안교육에서 찾을 수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하는데 이 통계적으로 해마다 그 전국의 학생들이 5만 명에서 6만 명이 일반 공교육에서 이제 일탈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과거에는 문제가 많거나 소위 10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술, 담배, 성, 기타 폭력 문제로 옛날에는 대학교를 찾아다녔다면 10년 전부터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정부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세워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받는 학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과 같은 학교에서 하는 형태는 이렇게 폭력적이고 그런 학생들을 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특히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을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여기 출신 순복음,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사실은 믿음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해요. 참 믿음 없이는 성경만 배우면 된다. 대학은 신경 쓰지 마라. 대학은 상담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하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알아서 보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집중해서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른들에게 복을 주듯이 아이들의 길도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빨리 체험하라는 거죠. 조금 더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무슨 대학교 갔다 좀 실망스럽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고요.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한다고요? 온라인으로 좀 돌아가게 되니까 서울대에서조차도 지금 고민하는 것이, 이 온라인은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게 무슨 학부 개념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가지고 AI 시대 아닙니까? 이제 하버드도 온라인 냈죠? 온라인도 하라고.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되니까. 전 세계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AI를 뛰어넘는, 사실은 그런 시대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내가 공부할 것인가를 지금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통성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철저하게 교육시키면 이 아이가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지만 30살에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다니엘을 10대 때 불려와가지고 20대 가지고 이렇게 발탁이 돼가지고 정권이 3번 바뀌는 이 세대 동안에 총리가 했던 것처럼 사회를 끌어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도 달라져가지고요, 이 대한교육을 해온 것이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 저는 이제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여기 출신 아이들이 첫째, 창의성이 뛰어나고 인성적으로 잘 돼 있고, 그분들은 영성은 몰라요. 실질적으로 영성교육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에 대한 교육입니다. 세상에 대한 교육은 아무래도요, 인성교육의 플랫폼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가나안농군학교, 영남 밀양에 있는 가나안농군학교에 그 운영이사에 발대식을 했거든요. 근데 밀양시장도 오시고 정부 관계자들이 오시고 학자들이 오시고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내걸 수 있는 캐치프레이는 영성교육은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의 플랫폼으로 우리 가난농군학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가난농군학교 운동을 하자. 예, 그렇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를 향한 교육에 있어서는 영성교육의 플랫폼이 어디냐? 바로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투자하는 그 학교에 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성교육의 플랫폼이 되게 될 경우, 정거장이 되어줄 경우에는 언제든지 돌아왔다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교육을 하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올해 반드시 법률에 통과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턱이 왔어요. 저는 제가 내년까지 이제 이사장직을 하게 되는데, 제 임기 동안 이게 되면은 저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러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들어오면은 저는 졸업생들이 계속 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되어줄 거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통일운동인데, 이 통일운동은 어떻게 퍼준다고 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평양에 실질적으로 숨어있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북한 사회를 하게 되는데, 그 보안 문제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북한 내부에서는요, 평양 시민이 220만 명입니다. 그 중에 10%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통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접촉하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은 11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서로 모릅니다. 점조직으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잡히게 되면 줄줄이로 굴비가 지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평양시 안에 장마당이 3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북 제재 때문에 이제 간부들이 그 배급을 이제 받지를 못해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소식들은 여러분들은 들을 수는 없고, 우리나라 정부도 잘 모르고, 이제 저만 듣는 소식통이 있습니다. 그 저는 이제 기도가 좀 그런 부분은 좀 구체적이에요. 이제 그럴 때에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에 무역 대표부 부장했던 분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세례를 받고. 네, 그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사위가 안전구건이고 보위부 요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모장소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쭉 나누는데, 이분이 참 그 뜻밖의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영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세례를 받고, 자기가 이제 평양에서 그 장마당 3군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평양지도 잘 모르실 텐데, 부산으로 말하면 여기가 이제 해운대구고, 수영구고, 부산진구,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평양 그 시내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보통강구역, 성교구역, 이런 식으로 좀 나눠졌습니다. 낙랑구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낙랑구역은 여러분들이 웃으시겠지만은 저희 그 조상 할아버지 땅입니다. 낙랑구역이. 왜냐면은 신순겸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순겸 장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좀 모자라시는군요. 예, 김낙 장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군요. 그러면 왕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양건하시네요. 예, 왕건의 삼형제를 아십니까? 예, 왕건이하고 신순겸이하고 김낙이 삼형제입니다. 전투에 나갔는데 백제가 와서 쳐들어오는데 왕건에 딱 잡히게 됐습니다. 그때 심순겸 장군하고 김낙 장군이 형님은 빠져나가서 나를 계속 세워야 되니까 사병으로 복장해서 하고, 우리가 형님 복장을 전투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빠져나가시오 해서 그 삼형제 중에 두 형제가 신순겸과 김낙 장군이 가장 앞서서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돌아왔던 오늘 대한교육 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게 들으시네. 제가 평양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 왕건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고마우니까, 그래서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대동강 밑에 그로 낙랑구역, 그래서 위쪽에는 보통강구역, 그래가지고 위쪽에는 신중겸 땅, 그리고 밑에는 김낙 장군 땅. 그래서 그 김낙 장군이 저희 시주의 첫 1호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 성본이 평양 당학경가입니다. 남쪽에는 없습니다. 평양서와 수달에. 그러던 제가 지금은 기독교 대한교육에 이렇게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낙랑구역하고 보통구역하고 성교구역에 그렇게 해서 장마당에 쓴 거예요. 여기 평양시내 장마당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워낙 경제가 긴박하니까. 근데 그것을 지난번부터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장마당에 들어가는 그 돈을 이제는
북한 정부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속에 그분들이 자기들을 만나면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서로가 아는 거예요. 말은 절대로 하질 않고.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평양 지하교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하나 보낸 거예요. 일단 얼굴은 모자이크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됐는데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6.25도 지금 70년 행사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 저를 비롯해 우리들은 별로 이제는 끝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10대, 20대 앉아있는데 이분들이 책임지고 가야 될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에게 넘겨줄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법, 현재 교육법적으로는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교회들이 자기에게 출석하는 아이들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무장시킨다는 것이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 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한 번 가지고는 뷔페 가서 외식 한 번 해가지고 일주일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국어, 영어, 사회, 수학은 그냥 간식으로 올려놓는 것이고 메뉴상 올려놓는 것이고 매일매일 불러서 공부시키자. 무슨 공부? 성경을 공부시키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대안교육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정무사님께서 참 저렇게 이제 건물로 세우셔야 할 때 여러분 저는 뭐 하도에 대해서는 부럽죠. 제가 여러분 저거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현대말 순부금이 출발할 수 있는데 하나님 참 기회를 주시고 언제 참 성경행에서 가는데 지금 다음 세대들이 지금 10대, 20대 애들이 교회를 이제 안 가지 않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교회 문제 나오니까 선생님 저 교회 다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와 그런 거예요. 코로나 이런 시대가 왔거든요. 제가 현재 경목을 했습니다. 부산 진경철서 경목 모임에 갔더니 거기서 다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청년 보고 직장에 갔더니 교회를 갈래 직장을 그만둘래 그렇게 묻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뭐 교회 하면은 무슨 감염원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우리 뭐 자존심은 일거절 다 일그러졌죠. 그럼 교육 문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가르치는 그 여러 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얘기하는데 인구 줄어드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요. 2050년도 가면 현재 상태라면 출산율이 0.96이니까 이런 상태로 계속 하게 되면 2050년 되면 정확하게 인구가 435만 명이 없어집니다. 그럼 부산, 양산, 울산 인구가 없어진 거 똑같습니다. 2050년. 2050년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결혼하고도 자녀 낳을 수 있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10명씩만 나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0.96이니까 출산율이 1도 아니고 0.96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계시는 보니까 지금 선남 선녀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뭐 돈 때문에 그래 하지 말고요. 지금 빨리 내일 그냥 정무사님 주례 받으시고 결혼하셔가지고 그냥 줄줄이 넣기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 우리 교회가 회원들께 교육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회원들 교회에서 무상교육 시키면 되는 거거든.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 아멘 하시네 진짜. 결혼 빨리 하시고 10명씩 낳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10명을 놓으면요, 해운대 우리 매일순복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첫째 놓으면요, 일단 100만 원, 장려금, 출산 장려금,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분은 해마다 2천만 원씩. 10명 놓으면은 1억씩 주는 거예요,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사업 잘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집사님이 그 자금 마련하시면 되잖아요. 1년에 1조씩만 벌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성전한 학생이 있죠. 우리 성전한 학생이 머리가 좋습니다. 걔는 과학기술 되면요 돈을 특허를 낼 수 있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매달 월급을 그냥 1,000원씩만 받으면 되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그리고 우리 성주호가 1,000원씩 벌어가지고 여기 출산 10명씩 나오면 줄줄 주면 뭐 액출 문제 있습니까? 시원하기 전에 다시 이제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교육한다고 불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침 저녁 기도를 하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순적한 길을 주십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 나타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제발 내 말대로 좀 거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빨리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두 번째, 너희들처럼 아침에 예배하고 주일 저녁에 예배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사인 보내시는 거예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마세요. 주일날에 제가 너무 보수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슈퍼마켓에 가지도 마시고,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니까 안식일을 여호와의 날이라 여호와의 성이라 존귀케 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왔을 때 저녁 예배를 때는 저는 그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한대면에 순복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일날 저녁에 드리시는구나.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자랑합니다. 무슨 자랑하냐면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현대 매일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성교에 힘을 쓰며 다음 세대를 또한 선교 세대인 줄 알고 이를 두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한 시대를 책임지는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성웅 목사님은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는 이제 7월 월삭 기도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7월 한 달 동안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셔서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라. 우리 한번 힘차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몸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나게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려고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먹여
김영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금 정정수 집사님, 맥주감사금 청년 육구역 권유라, 맥주감사금 이지현.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하시고 지난 한 학기 동안 반년 동안 이끌으신 주님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친 손길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해운대 매일교 순복음 교회 성도들의 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